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보여지신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강웅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복장이 좀 화려하죠. 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성의를 가운을 입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가운을 안 입기 때문에 이제 절기에 따른 그런 어떤 그 색깔이 있어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접할 기회가 없으셔서 오늘은 제가 의상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 자켓 색깔 자주색은 성경에서 왕, 권력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시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홍색은 또는 보라색으로도 표현이 되어지는데 분홍색은 바로 지금 이 절기,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있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왜 분홍색을 이게 분홍색을 넥타이를 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분홍색의 의미가 우리가 기독교 절기에서 주님의 오심을 그런 나타내는 그런 색깔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었고요. 또 설교 제목이 보여지신 은혜다. 보여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임하셨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성경의 모든 역사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도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형태와 어떠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신다, 같이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아주 성실하게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이에요. 지금도 이 역사는 다르게 말하면은 이 일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계세요. 특별히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제 불과 열흘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설레세요? 네, 주님이 나신 이 날을 우리가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정말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임하시는 은혜가, 보여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정비하시고 세우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야곱의 그 일가가 상황은 굶주림, 흉년, 배고픔, 먹을 거 찾아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여차여차해서 온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많은 민족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 그 많고 많아진 그 야곱의 후손들이죠. 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때 여러 가지를 정비를 하시고 제도를 마련하시고 법을 만들고 그래요.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그것을 못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막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성막. 네,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은요,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 성막을 만드는 그 아주 자세한 그러한 그 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규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주셨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는 그 성막을 주셨어요. 그 성막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 임재한다, 그들에게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이거를 태버네클이라고 그래요.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몰몬교는 그들의 교회를 태버네클이라고 지금도 불러요. 네, 그냥 그건 상식으로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되겠고, 이 성막은 성경에 보면은 다른 말로도 많이 소개가 돼요. 성막은 결국 무엇을 가지고서 만들었냐면은 장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집이에요. 장막하게 되면은 영어로 말하면 텐트. 예, 우리가 캠프 가면은 텐트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간이용, 우리가 이제 잠시 하루 이틀 뭐 캠핑하면서 스포츠로, 놀이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때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하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집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집의 형태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함께 거한다. 여러분, 한 집에서 함께 거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집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우리는 그걸 식구라고 그래요. 예, 우리는 이제 먹는 걸 기준으로, 먹는 입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식구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한 집에서 한 지붕 밑에서 거한다, 그건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권속이라고 그래요. 같은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같은 운명의 공동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영광된 분이신데, 장막, 텐트, 뭐 천막,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설치했다가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이동하면서 사는 그들의 집, 화려할까요? 남루할까요? 그렇죠? 예, 비교적 화려하다라고 기대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남루하고 볼품없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같이 거하신다, 이 개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 성막의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혹시 준비될 수 있나요? 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예,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출애굽기라는 그 책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이게 이스라엘이 사는 방식이에요. 성막은요, 여기 보면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성막은요, 바로 이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보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신다. 물론 그 보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구름으로,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성막이 움직일 때 그들도 움직이고요, 성막이 멈추면은 그들도 멈추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이에요. 아멘. 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성막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이에요. 텐트예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그 텐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물자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원하여 드린 그 물자를 가지고 이 성막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성막을 하나님은 회막이라고도 부르세요. 한 구절에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섞어서 불러요. 성막은 뭐고 장막은 뭐고 회막은 뭐지? 다른 건가? 세 개가 있었나? 그건 아니고요. 예, 동일한 것을 그렇게 부르시는데 회막의 의미는 뭐냐면 역시 장막이에요. 그 회막의 중심되는 뜻은 뭐냐면 회막, 텐트라는 뜻이에요. 오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 이 뜻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만나냐? 만나는 방식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요. 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어느 특정한 장소,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뭐 만남의 장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어디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만남의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장소 회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접해 주는, 손님으로 맞아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회막의 의미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특권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특권이고요. 그것은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이들을 내가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만나준다 라고 하는 특권과 또 언약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와 결단과 결정에 따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굳이 만나신다. 그런데 그 만나주시는 장소가 아무 데나가 아니고요. 정해진 곳, 계획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회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만나준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특정한 곳에서 만나 주신다. 거기가 어디예요? 예, 바로 여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공적인 예배, 교회로서 공예배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소와 시간이에요. 장소와 시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 만납시다 그러면은 친구 만날 때 어디서 언제, 당연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를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볼까? 그럼 어디서 만날까? 우리는 이거는 일종의 편의의 문제예요. 예, 우리 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정해놨다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번 밥 먹자. 그럴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럼 언제 밥 먹자라고 해놓고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는 건지 그건 빈말이잖아요. 그걸 빈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공예배는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드려요. 주일날 아침 11시에 우리 예배 드립니다. 여기 이 장소에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연하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그냥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서로 나눠야 되는 어떤 인포메이션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주세요?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몇 시에? 주일날 오전 11시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회막에서 만나 주셨다. 또 이 회막을 한때로는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히브리어로 거기에 오헬이라고 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전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이 성막의 기본적인 그 단어의 중심에는 장막이라는 뜻, 즉 집이라는 뜻, 내가 거주하고 있는, 살고 있는 집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 집에서 만나주세요. 근데 이 집이 증거의 의미를,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성소 또는 지성소, 무슨 뜻이냐면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거룩한 곳. 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곳 자체가 거룩한 곳입니다. 왜 거룩하냐면 바로 전능하신 초월자이신 그분이 여기에 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그분이 여기에 임하셨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편안하기만 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쵸? 올라갔더니 그곳에 좀 일기가 안 좋았나요? 예? 갑자기 막 어두운 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우둥탕쾅탕 막 갑자기 하필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간 날이 일기가 안 좋았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어두운 구름이 덮이고, 그렇죠? 번개가 번쩍이는 바로 그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났었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매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 장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뭔가의 소리가 우당탕쾅탕하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불의 혀처럼, 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뭔가가 특별한 모습이 눈에 보였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반응은 어떠시겠어요? 지금들 보시면은 다들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초월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대하신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기쁜 것도 있지만 상당히 반은 두려움, 무서움, 굉장히 초월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속에는요, 굉장히 그분은 나보다도 훨씬 초월적인 거룩하신 그 존재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바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이사야가 어땠습니까? 좋다 막 박수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보다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으니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필요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떠는 자세, 옷깃을 여미면서 단추를 다시 끼고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는, 그게 예배예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자연스러워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나는 나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예배예요.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머리를 숙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깨끗해서, 내가 흠이 없어서, 정결해서 당당하게 뚜벅뚜벅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임하신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곳에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죠? 예,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얼마나 친근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빠 뭐, 예? 얼마나 친근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같이 소파에 같이, 예? 기대 앉아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저 높으신 곳에 계신, 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 바로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그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보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야 보일까요? 육을 입어야 보이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방식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방식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피조물들만 보여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임재하셨음을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자세하게 한번 공부했어요. 바로 요한복음 2장에 19절 이하에 보면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청소하시는,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몰아내시면서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그냥 뭐 머리를 휘둘면서 그럽니다. 46년이 걸려서도 아직 완성이 안 된 이 성전을 네가 일으키겠다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사는 이 집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그 성막에 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고요.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오심으로써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요. 교회가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신약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걸까요? 신약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누가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말씀이 육체가 됐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임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보여지는 게 그 육체의 역할, 말씀이 육체가 돼서 보였는데 그 보이게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이 성경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지 우리 계시록 21장 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가서 한번 2절부터 해줄 수 있을까요? 2절부터 한번 읽죠. 2절부터 보면은요, 제가 지금 갑자기 바꿔서, 자, 우리 2절부터 한번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자,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궁극적으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일을 이루셨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한다. 우리 밑에 내려가서 우리 2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 뭐냐, 바로 이 거룩한 성이 바로 뭐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자, 성전은 언제 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임했는데 그 안에는 더 이상 장막,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그런 표현 봤어요. 텐트, 구약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살던 그 집, 그런 모양의 성막은 더 이상 없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제는 그렇죠. 바로 전부가 다, 온통 모든 것이 다 성막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멘. 바로 이 성 안에 더 이상 옛날과 같은 그런 성전, 성막은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전체가 모두가 온통 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임하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환상 가운데 계시로 보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대를 어디다가 맞춰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예, 그렇죠. 크리스마스 파티, 선물, 뭐 재밌는 시간, 게임,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에 돼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이것이 이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이도록. 저 북녘 땅에도 숨어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겁니다. 그 가운데에도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정말 숨어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붙드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 보여지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가오신, 육을 입고 오신 이 그리스도를 보시는,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보여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온통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죠? 여기가 천국이구나, 우리 가정이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저 북녘 땅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정말 온통 교회가 되듯이 온통 그리스도이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시듯이 정말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정말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